인생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돈과 극심한 스트레스, 또 염려와 불안 속에서 보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또 극심한 경우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를 또 잘 이겨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공포를 극복하고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기 본래의 안정된 상태로 되돌아가는 능력, 이게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금방 안정을 되찾는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낮은 사람이 있어요.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을 미국 심리학자 중에 조앤 보리센코라고 하는 사람이 썼어요. 이제 심리학자 말이니까 한번 이렇게 보면 세 가지 얘기했더라고요. 현실을 빠르게 수용한다, 상황에 독창적으로 대처하는 비범한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마다 혁신을 이뤄낸다는 거죠. 세 번째가 조금 이상하면서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인생은 의미로 가득 차 있다는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앙이든 우주적 에너지든 자신보다 더 거대한 존재와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다. 그래서 최선의 삶을 살도록 힘을 준다. 동의 못하는 부분이죠. 신이든 우주적 에너지든. 여기서 신앙과 갈려져요. 우리는 우주적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옛날에 어떤 사자가 그런 얘기했죠. 우주의 에너지가 나를 막 와서 돕는다, 그런 얘기했는데, 우린 그런 게 아니라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순간을 이겨내는 힘은 우주적 에너지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현재, 미래, 영원까지 다 결정짓고 바뀌어집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인격이시니까 간섭하세요. 우리 삶 속에 개입하세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미드얀이라고 하는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농사 짓는 걸 다 수탈해 갑니다. 사사시대라 그래요. 그 어려운 두려움 속에 한 사람이 밀을 타작하는데, 밀은 넓은 벌판에서 바람이 막 부는 데서 타작하는 거거든요. 옛날엔 그렇게 했죠. 이 사람이 포도주 틀 속에서 타작을 해요. 포도주는 먼지가 끼면 안 되니까 아주 이렇게 폐쇄된 공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뺏어갈까 봐 그 속에서 타작도 아니죠. 밀을 하나알 하나알 까고 있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렵고 비참해요.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너는 큰 용사다. 깜짝 놀라죠. 나 큰 용사 아닌데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 민족을 구원해내라. 나는 그런 인물이 못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텐데 걱정하지 마. 그러면 당신이 누군지 표징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징표를 보여줘 보세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재물을 만들어서 바위 위에 올려봐라. 그 바위에 올려놨더니 지팡이를 갖다 냈더니 불이 확 일어나서 재물이 다 탔어요. 그럼 믿을만한데 그래도 못 믿겠다는 거죠. 한 번 더 시험해 볼게요. 양털을 내가 바닥에 둘 테니까 내일 아침 이슬이 내리는데 양털에만 이슬 내리게 해보세요. 하나님 그대로 하세요. 양털을 짰더니 물이 나왔어요. 다른 데는 뽀송뽀송한데 믿을만한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러는 거예요. 이번엔 거꾸로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하고 다른 데만 이슬이 가득하게 해보세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점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시대를 구원해내는 가장 위대한 영웅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약한 사람이에요. 지치고 두려운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당당하지만 속은 지쳐 있어요. 속은 불안해하고 있어요. 신경숙이라고 하는 분이 장편 소설 썼어요. 아버지에게 갔었어. 이분이 엄마를 부탁해라는 책을 썼어도 아주 그때도 좋았는데 아버지에게 갔었어. 엄마를 먼저 떠나보내고 그 아버지가 자꾸 운다는 말을 듣고 넷째 딸이 아버지 찾아가요. 고향에 가서 아버지랑 같이 있는데 잠을 자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울기도 해요. 아버지의 뒷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인파 속에 섞여 있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허름한 거예요. 사람들 속에서 한없이 작고 초라한 거예요. 옛날엔 그렇게 컸는데 아버지 어깨처럼 넓은 게 없었는데 그렇게 작고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시르에 빠져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사람처럼 뒤처져 보이고. 그래서 아버지 그 과거를 조사해 봤더니 일제 강점기에 태어났어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전염병으로 다 돌아가시고 동생 형들도 다 죽고 혼자 살아남았어요.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징병되면 다 죽고 한다고 그 작은 할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손가락을 잘랐어요. 군대를 안 가겠다고. 전쟁이 끝났는데도 삶이 전쟁 같은 삶이 계속되어져요. 아이를 낳고 기르고 하는데 소를 키워요. 농사를 짓고 또 서울에 가서 무작정 돈을 벌기도 하고. 이 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아버지의 몸에서 나는 소똥 냄새는 한때 우리의 등록금이 되었다. 자식 키우랴 가정 지키랴 아버지들은 어느 순간 그 풍채가 당당했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겉보가 되고 좀스럽다는 말도 듣고 초라해진 어깨가 된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이제 자기 딸한테 받아 적으라고 유언을 쓰라 그래. 유언을 받아 적으라 그래요. 이렇게 써요. 너와 타고 싶어서 새 자전거를 3년 전에 사놨다. 네가 오면 자전거 타면서 새 공기를 마시고 싶었는데 이제는 늦은 일이 됐네. 이 쓰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두렵고 무섭지 않은 날이 단 하루라도 있었을런지. 혼자 웅크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은 불안과 공포에 방치된 아이 같았다. 근데 이 딸이 이렇게 써요. 나는 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려고 한 번이라도 노력해 본 적이 있는가? 아버지의 말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책이 고단하고 지친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녹록치 않은 현실을 사는 우리의 모습을 반영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이고 또 지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렇게 살다가 끝난다는 건 좀 너무 억울하지 않냐는 거죠. 그 초라한 노인으로 그냥 그렇게 끝난다. 너무 억울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끝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 속에서 초라하고 좁아진 어깨로 끝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반전이 있어요. 전혀 새로운 소망과 미래를 말씀하고 있어요. 가슴을 뛰게 하고 어깨를 다시 쫙 펴게 하고 90, 100이 돼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가득 쓰여져 있어요. 3장 8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3장 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뭘 우리에게 주시는가? 3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기까지만 읽어보죠.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 앞에 써 있어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왔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오면 1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그냥 뭐 하지 말라고 써 있어요?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이 이때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스를 쓸 때 나이가 60세 정도 됐어요. 60세. 지금은 뭐 60 그러면 청춘이다 그러지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40년 전만 해도 60 그러면 완전 동네 할아버지였죠. 50살만 돼도 담배 때 이렇게 탁 몰고 가면, 들고 가면 다 어른들이 인사하고 그랬잖아요. 제가 올해 56인데 50년 전에 56이면 우리 동네에서 한 10번째쯤 되는 어른이었는데, 여긴 뭐 보니까 그냥 아주 뭐 막내 동생도 이런 막내 동생이 없죠. 뭐 제가 어제 우리 부목사님하고 저 성암이라는 데 가가지고 그 개척교회 가서 일을 해줬어요. 노가다 하루 뛰고 왔는데 어제 그제 청바지 입고 딱 쫄쫄이 입고 모자 딱 쓰고 갔더니 농활혼 대학생 같다고, 속도 없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랬어요. 근데 뭐 이때 60 완전 할아버지인 거죠. 더군다나 감옥에 있어요. 죽을 날이 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써요. 불안해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가당치나 한 말인가?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풍성함이. 19절이죠.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부터 20절까지가 그 말씀으로 쭉 써 있어요. 제가 10절 읽어볼게요. 10절에 하반절에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각종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신다 그러고,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담대함과 확신, 이걸 말씀하고 있고요. 13절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강건하게 하시겠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능히 그리스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다. 19절에 하나님의 충만하십니다. 그리고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그래서 저 앞에 이제 한번 앞에 스크린을 봐보세요. 이렇게 써는 거예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 담대함과 확신을 준다. 낙심하지 않게 하신다. 성령으로 인해서 강건해지는 속사람을 경험하게 할 거다. 예수님 사랑을 알아가게 할 거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할 것이며, 구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꽉 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가득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아들 사건이 나와요. 집 나가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엄 열매까지 먹는 가장 비참한 상태가 되죠. 거기서 이런 표현을 써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안 되겠다. 집에 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에 돌아갔더니요, 아버지께서 제일 좋은 옷 입혀라. 가락지 빼줘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 잡아라. 여러분, 에베소서 2장 4절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 다음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는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이에요. 풍성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우리는 혼자 고민하고 우울해하고 두려움에 떨다가 죽을 인생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 속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 풍성함을 어디서 받는가? 이 풍성함이 어디서 오는가? 2장 10절에 보면요, 2장 10절 다시 읽어볼게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겠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20절에 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 다음 21절에 천천히 읽어보죠.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원하노라. 교회와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써 있어요. 에베소서의 주제가 교회론이라 그래요. 교회론. 교회가 어떤 곳인가? 예수님이 머리가 된 곳이 교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팔이 되고 어떤 사람은 발이 되고 몸이 되고, 이런 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를 교회당이라 그러잖아요. 교회당. 예배당이라 그래요. 당자는 집당자예요. 예배하는 집. 교회당. 교회가 모이는 집,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보면 교회는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걸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부르면 사실은 안 돼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성전이라고 부르면 신학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어져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딱 하나였어요. 그리고 오늘날 예배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엔 그렇게 써 있었죠. 갈릴리 예배당,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자꾸 성전이라고 하면 이게 거룩한 집이 되어버려서, 거룩한 분은 하나님이신데 좀 오류가 생겨요. 단지 여긴 중요한 곳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니까 여러분의 집이 소중하고 중요하듯이 교회는 소중하고 중요한 곳이죠. 그러나 성전 개념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아니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머리로 삼지 않는다, 그런 구원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로 되는 걸 그 무엇도 대처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분이 우리의 머리예요. 성경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이에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노란 글자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처음과 끝이 다 예수님이세요.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이 신령한 은혜고 충만한 복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과 연결되어 있으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전기 플러그를 이렇게 딱 꽂아서 전기가 와서 불이 들어오듯이 우리가 예수님께 연결되어져 있으면 예수님의 거룩함과 신성과 충만과 치유하심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깨끗게 하고 치료하며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하는 것은 그런 고백이에요.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 예배고 우리 함성이고 우리 아우성이고 우리 주장인 줄 믿습니다. 난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린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모든 충만함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이단들과 사탄들은 다 어디 앉으려고 하느냐? 예수님 자리에 지들이 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리에 자기들이 앉으려고 하는 거, 그게 이단이고 그게 사탄이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짐승이고 이런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거예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자들. 아니요, 우리의 머리는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삼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마지막 때에 다시 재림하신다는 거죠. 재림하실 때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겁이 나온다는 거예요.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것이며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포도를 이렇게 팍 밟으면 터지듯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으로부터 모든 충만함이 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님께 붙어있는 여러분 속에 있는 어떤 두려움과 약함과 아픔이 다 소멸되어지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어둠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우리도 앞마당에 이렇게 뒤엄더미 이렇게 거름 잔뜩 해놨는데요. 해배가 쨍쨍 내리쬐는 날 지렁이 잡으려고 낚시 가려고 지렁이 잡으려고 그거 한번 푹 떠서 뒤집으면 그 속에 온갖 벌레들이 바글바글한데요. 해가 이렇게 쨍 내리치면 1분도 안 돼서 싹 사라지고 없어요. 그렇듯이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아픔과 질병들도 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으로부터 모든 충만함이 와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 해와 달보다 더 강력하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갈 것이고 밤의 성문들이 도무지 닫히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도 없고 어둠도 없고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곳,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하나님 나라, 그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고경권 안수 집사님이 이 하나님 나라 갔으니 우리 송순재 권사님 이 말씀으로 위로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걸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 머리이기 때문에 성도는 교회에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가정교회예요.
어느 곳에서든 예배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오늘 주일날 일의 사역에, 일의 현장에 있다. 그 현장이 교회인 거예요. 지구 전체가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주적 교회라 그래요. 홀리 캐톨릭 처치라 그래요. 우주적 교회, 거룩한 우주적 교회가 주님과 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주님의 몸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1장 21절부터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임재한다는 거예요. 인도에서 한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기차를 타고 가는데 청년 하나가 막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 잘 믿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잘 믿겠습니까? 근데 선교사님이 볼펜 하나를 꺼내더래요. 볼펜 꺼내더니 이 볼펜을 손바닥 위에 세워보시오. 아무래도 이게 안 쓰죠. 안 쓰는데요? 이렇게 하면 쓰지 바보야. 그거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붙잡아주면 섭니다. 그 얘기하고 기차는 또 나갔다 그래요. 여러분, 신앙은 홀로 설 수 없어요. 예수님이 붙잡아줄 때 설 수 있고 또한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의기투합해서 붙잡을 때 단단한 신앙으로 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오늘 불안을 극복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오늘 질병을 이겨나가세요. 위기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합쳐진 말이에요. 위기를 위험으로만 인식하면 두려움에 휩싸여져요. 그러면 사람이 작아져요. 밖에 나가려고 안 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집안에서 꼼짝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기회다 이건. 그러면 큰 마음으로 큰 믿음을 가진 영웅이 됩니다. 큰 사람이 되어져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여러분이 봐도 생긴 것도 이렇게 조그만해요. 뭐 인물도 형편없고 속도 밴댕이 소갈딱지였어요. 진짜 제가 봐도 밴댕이 소갈딱지였는데 살면서 위기의 시간들을 보냈어요. 가끔 위기의 시간이 오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되어졌어요. 깨달았어요. 아, 위기는 공짜가 없구나. 위기를 이겨나가면 보상이 오는구나. 이거 알았어요. 위기 때에 기도하면서 아,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져 있네. 이걸 의식했어요. 위기의 때 주님 바라봤더니 새로운 기회가 열리더라고요. 몇 해 전에 큰 위기가 있을 때 사람들은 다 교회 지으라 교회 지키라 그랬는데 제가 아니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2달을 계속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나를 사로잡았어요. 예수님 바라봤더니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속이 되게 넓어졌어요. 넉넉해졌어요. 그래서 전에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잠잘 때 이렇게 제가 새우잠 잔다고. 새우잠 자면 아내가 자꾸 깨워요. 이렇게 좀 쭉 피고 자라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소리를 질렀어요. 난 새우잠 자도 고래 꿈 꾸니까 그냥 냅두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옆에 쪼그리고 자야 잠이 잘 와요. 우리 마누라는 이렇게 끌려고 자는데.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자도 새우잠 자도 고래 꿈 꿔요. 넉넉해졌어요. 넓어졌어요. 위기를 겪었더니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속으로 우리 목사님은 몸도 약하지, 마음도 약하지, 안쓰럽다. 별 걱정을 다 하세요. 어느 순간부터 저는 죽는 것도 별로 두렵지 않더라고요. 겁나게 큰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그 다음에 어떤 수 두실까? 이게 되게 궁금해지는 걸요. 위기가 밴댕이였던 저를 거인되게 했어요. 라디오 방송 제가 3년째 하고 있는데 생방으로 진행됩니다. 생방으로. 이제 어디 가면 식당에서도 알아보고 밥값도 안 받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생방으로 진행되는데 뭐 전혀 안 떨려요. 거센 바람이 강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위기의 때를 걷는 분들이 있어요. 위험함인지 기회인지는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대해서 달라요. 마귀는 너 끝났어, 너 망했어, 다 끝장이야, 자꾸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세요. 너 기회다. 네 속에서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거야. 나의 풍성함과 충만함과 연결되도록 내가 할 거다. 나를 바라보고 새로운 기회를 열어가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위기의 때를 겪어가신다면 사람도 만나시고 이 봄날 햇살도 즐기세요. 매분 매초 즐겁게 사세요. 제가 아주 위기의 때를 겪어가는 분에게 이런 조언을 했어요. 지난주에. 매분 매초 너무너무 재미있게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세요. 재미있게 산 것만 추억되고 불안하게 사는 건 고통이 됩니다. 그러니 천하 없는 일이 일어나도 즐겁게 사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뭐가 있다 그래요?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러잖아요. 큰 고통이 와도 외치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럼요. 지난주에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 두고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자기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다. 할렐루야. 그럼요. 그래서 여러분을 무너뜨리려면 머리 대신 예수님을 먼저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교회가 위기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길이 없으면 길 만들면 되는 거고요. 길 못 찾으면 길 뚫으면 되는 거죠. 지금 물러설 때가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 전진하고 또 나아가야 되는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을 이루려면 확 달려들어서 똘똘 뭉쳐서 해야 돼요. 위기의 때라고 한다면, 교회가 위기라고 한다면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달려들어서 똘똘 뭉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빈자리 있다면 내가 채우겠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내가 내는 헌금과 내가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이 교회는 더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할 거다. 지금껏 존재했던 지구촌의 그 어떤 교회보다도 더 교회다운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신의 안위와 배고픔, 배부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난 세워갈 것이고 이웃을 돌볼 것이며 그리고 교회의 한 중심에 내가 서 있겠다. 할렐루야. 그럴 때 교회가 세워지고 그 세워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명가를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으로 가득 채울 겁니까? 썩어져 없어질 세상으로 채울 건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채울 건지. 세상 것으로 채워가면 채워갈수록 불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져 간다면 충만함과 풍성함으로 가득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도 마시고 주저앉지도 마시고 예수님 이름 의지하고 불안을 떨쳐내고 일어나는 때 바로 오늘부터인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 열심히 듣는 노래가 있어요. 목사가 별 노래를 다 듣는데 브레이브 걸스의 롤린이라고 하는 노래예요. 무슨 외국 팝송 가수가 아니라 이거 아는 사람들은 벌써 빙긋빙긋 웃는데 저 브레이브 걸스의 롤린이라고 하는 저 노래는 4년 전에 데뷔된 노래예요. 거의 6년 가까이 됐네요. 저 그룹이 2016년에 데뷔했어요. 그런데 전혀 빚을 못지 못해요. 그래서 5년 동안 수익이 0원이었어요. 0원. 그룹이 해체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4년 전에 발표한 저 롤린 헤이 저 노래가 역주행을 한 거예요. 역주행을. 그래가지고 공중파를 타더니요 음악방송에서 1등, 각종 음원 차트에서 1등, 희망의 아이콘으로 떠올랐어요. 2016년에 데뷔할 때는 그래도 좀 어렸는데 지금은 31살, 30살, 29살, 28살. 근데 지금 쟁쟁한 가수들이 있잖아요. 방탄소년단. 옛날에 제가 방탄소년단이라 했다가 혼났는데 애들한테. 블랙핑클. 그리고 아줌마 아저씨들이 좋아하는 임영웅. 이걸 다 제끼고 지금 1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이게 한이 맺혔으면 1854일 만에 1등 했대요. 날짜를 다 셌더라고요. 6년 만에 1등 한 거예요. 이 친구들이 왜 1등 했나 봤더니요. 아무리 멀어도 백령도까지 12시간까지 가가지고 군부대에서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이 6년 동안 어떤 전성기도 없었는데도 한 번도 피곤하거나 싫다 이런 표정 안 짓고 춤을 추면서 마음껏 찬양을 하는 거예요.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에는 진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이걸 이끄는 브레이브 인 엔터테인먼트의 강동철 형제, 이 친구는 그 소년원도 갔다 오고 그리고 그 술집에서 영업부장 했어요. 소위 기도 본다 그러잖아요. 문신도 가득하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너에게 모든 걸 다 줄 거다 그랬대요. 전혀 새로운 인생이 됐어요. 음악을 배워본 적도 없는데 이 친구가 작사 작곡을 합니다.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무너지지 않았더니 7명인가로 출발했는데 3명은 떠나갔고 4명은 끝까지 남아있었더니 새로운 인생을 열어갔어요.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 일인 거예요. 역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충격을 가하면 부러진다, 부서진다, 이게 영어로 프레질이에요. 그래서 저 이렇게 물건 올 때 저 프레질 저렇게 영어로 써 있어요. 이 반대말이 안티프레질이에요. 안티프레질. 무슨 뜻이냐면 충격을 가하면 원래 있던 상태보다 더 좋아진다. 더 좋아진다. 이게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고난이 왔어요. 프레질. 부서지면 끝장이에요. 그런데 버텼어요. 안티프레질. 고난 이전보다 더 좋아진 거예요. 나를 죽이지 않는 것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한다. 고난은 우리를 죽이려고 오지만 버텨내면 고난 이전보다 더 강한 사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결심하세요. 내가 끝까지 난 견딜 거다. 끝까지 지켜낼 거다. 끝까지 이겨낼 거다. 말씀 마칠 거예요. 임진왜란을 그 마지막 전쟁이 노량해전이죠. 이순신 장군이 여기서 전사했어요. 도주하는 일본 왜군을 철저히 응징하면서 이렇게 외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라 자주 인용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바람 앞에 맨몸으로 설 때 비로소 인생의 주인이 된다. 지금도 바람이 분다.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된다. 나에게 불어오는 고난과 고통의 바람, 그 앞에 맨몸으로 서라. 그것이 진정한 용기다. 거센 바람이 불고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맨몸으로 우뚝 서세요. 이걸 극복해 나가면 새날이 옵니다.